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통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어가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스돗,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의 반열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정결함으로 분류해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방 여인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느냐? 아니, 전혀 이방 여인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 자녀들이 그 아스돗의 방언은 해도 유다 방언은 절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은 각 족속의 방언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신앙을 바꾸지 않고 언어와 관습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주중에 이사야서를 읽으셨으면 이사야서 4장에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줄까지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이죠.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회복의 때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달해 줬거든요. 분명히 그때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남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 놓았는데
이제 그 남아있는 자들의 때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인가를 간구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를 느헤미야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이 일에 분노했느냐, 그 이전에 뭐 장사하는 문제, 안식을 안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25절에 보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과격하죠. 여기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대표하는 건데, 남자의 머리털 수염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회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모욕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느헤미야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반역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한 과격한 훈계죠. 그래서 누구를 가져오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어떤 왕도 못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처럼, 그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당사자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우상의 땅으로 바꾸게 하는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품을 만한 넓은 마음까지 다 주셔서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첫 번째 선택이 뭐냐? 믿음 안에서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나라의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이방의 왕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온갖 우상으로 물드는 일들을 벌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 영적인 문제는 하나 될 수 없는 타협 불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에서 타협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누게 되고 갈리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너희가 겪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을 또 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저주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모욕하는 일까지 지금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릴지언정 이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받더라도 여기 안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압 여인 룻처럼 이 여인들이 본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로 작정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사고 또 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이 살아온 문화의 방식, 그리고 그 삶에 스며들어 있는 분명한 신앙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는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으로 돌이키면 어느 혈통이냐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하나의 고백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갖춰진 것이 많고 뭐 대단히 탁월한데 딱 하나 없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그 신앙부터 먼저 세우도록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서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고 태어나는 다음 세대까지 문제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힘들게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가정에 구성원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겪을 아픔과 고통이 피할 수 없게 된다. 제가 뭐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심하게 강조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가? 믿음이 우리의 전부예요. 믿음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혈통, 어떤 문화, 어떤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 믿는 자의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고 믿음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원칙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모든 삶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문의 손자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가장 큰 대적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28절에 뭡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냥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고 영적 대적의 사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손자라 하더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어떻다,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다,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대적과 하나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영향력보다도 산발랏이 밀고 들어오는 그 악한 것들이 사람들을 더 빨리 더 크게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믿지 않는 자녀 또는 믿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삶의 구성원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믿지 않는 자녀의 부분들, 그 구성원의 부분들, 이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구별해야 될 거룩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치우쳐 있는 삶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십이 어떻게 산발랏과 사돈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요즘 시대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문과 가문이 연합하는 시대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손자의 결혼을 용납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이렇게 자료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서 입력하면 그 성경 검색 엔진 가장 먼저 뜨는 게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검색 엔진으로 성경의 지식과 자료를 보여주는 게 제1로 떠요. 구글에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검색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는데, 한국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지면서 그 교회 건물 자체도 매입하려고 나타나는 교회가 누구냐, 이단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교회가 매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단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면 이단 교회가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는 건물 위에 세워놓은 십자가 탑도 십자가만 떼고 불교 만자가 쓰여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불편한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단과 사돈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영적 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 세대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도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쫓아낼 수 없지만 그 손자는 떠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느헤미야의 사이에 불편함이 있고 서로가 원방과 시비가 쌓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내년 한 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세워가는 거룩한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타협할 수 없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우선순위를 바르게 회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원칙도 바르게 세워가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삶의 우선순위도 다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서 그것이 일반화가 되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타협할 수 없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 그 언약의 가치를 물려줄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지만, 그런 이 불편한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무엇을 오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물이나 물질이나 어떠한 영역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세워나가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언약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LA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무슨 프로그램 CD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교회에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저희 교회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뭘 바라느냐, 우리가 교회에 무상으로 공제해 준 것만큼 세금 공제에 대한 거를 써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삶에 필요도 없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그거를 환불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세금 감면이 목적인 것 같아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라는 거죠. 금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5분만 시간을 주면 정말 이 교회에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소식을 자기가 전할 사명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보험이라고. 자기한테 5분만 광고의 시간을 주시면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보험 상품 자기가 제공하고 싶다고. 교회는 그런 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미리 교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가를 살피고 전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게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가정에 원칙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기준들을 세워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는 삶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지켜와야만 했던 가치가 제대로 이 한 해 속에서 세워져 왔는가, 그리고 다른 또 시간을 맞이할 때 이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더 풍성하게 세워갈 것인가를 돌이켜보는 소중한 삶의 시간이 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기로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복주시는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